예, 다니엘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늘이 16번째 정도 되나요? 그죠? 6장, 계속 끝에 나갑니다. 자,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죠. 첫 번째,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증명. 자,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에서 증명을 해야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냥 옛날처럼 이스라엘 곳에서 증명해봤자 어떻게 강원도 한 구석에서 증명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와서 거기서 이제 증명을 하십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 이러는데 현실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환경이나 보이는 것, 사람, 조직 뭐 이런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한 분이시다. 역사를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8절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놀라운 건요, 다니엘이 그가 다리오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도 형통하였더라. 그 전에는 뭐였어요? 바벨론이었죠. 그 다음에 메데 바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형통하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대와 어떠한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기 보면 이적을 행하사 건지시기도 하고 뭐 벗어나기도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조금 달라요. 예, 옛날 보면 똑같은 거 애굽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잘 되고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편안하고 돈 뭐 이런 거,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형통 맞아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안 되고 열심히 죄 일대로 하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잘못되는 것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재료가 있어요. 이런 재료가. 그러면요, 이렇게 되려면 좋은 것 갖고 만들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도 이런 재료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거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이제 젊은 대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거름이 뭐냐면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인분. 요즘엔 안 써요. 중국에는 좀 쓰나 봐. 지금도 좀 옛날 저 미국에서는, 미국이라는 좀 그렇고 하여튼 옛날 저기는. 왜냐면 식물이요, 잘 자라려면요 인분을 주면은 잘 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렇게 잘 살기 전에는 다 밭에다 인분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썩은 거죠. 안 좋은 거고 냄새 나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게 식물 자라는 데는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퇴비로 바뀌고 화학 비료로 이렇게 바꿨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쓸모없는 것 같은 인분 같은 것도요, 사실은요 재료로 쓰면은 훌륭한 열매도 맺고 나무도 키우고.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쁜 재료를 갖고요 좋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죠? 내가 망했는데 내가 그 망한 재료를 갖고 성공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 내 능력을 다해갖고 망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망해도요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갖고
높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망한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니엘의 정적을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아멘? 다니엘이 일일이 그 정적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그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집어넣고 그들이 사자굴을 집어넣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들을 다시 다니엘을 꺼내고 그들을 거기 집어넣어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다음이요. 형통의 뜻을 분명히 아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형통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이제 다음 장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메데바사 이제 역사를 조금 다시 얘기하면 다리오 왕이 첫 번째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하면 어디예요? 메데 왕이에요. 메데 왕. 이해되죠? 그 다음에 고레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레스 왕은 어디 왕이에요? 바하사 왕이에요. 바하사. 정확하게 하면. 근데 이 사람의 손자죠. 정확하게 하면 버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2년 이제 연합을 해갖고 어차피 같은 나라 아닙니까? 같은 혈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게 메데바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사야에서 이 사람의 실명이 나와요. 내정 고레스라고. 이사야에서 45장에 보면 내정 고레스라고 그래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미리. 여기까지. 아멘?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이 돼갖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됐을 때 또 총리를 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기 전에는 바벨론이었는데 메데바사로 바뀌면 죽어야 되는데 이 다리오와 고레스 사이 고레스의 오히려 그 총리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높여졌다는 얘기죠. 정적들까지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기서는. 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경을 아니까. 한마디로.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야에서의 고레스가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와갖고 노예로 와갖고 높아졌지만 그래도 자기네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돌려보내준다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기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갈망을 하는. 근데 딱 어느 날 바벨론을 메네베드 대길 우발신으로 없애버린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벨사사 왕이 없어진 다음에 그날 딱 들어와서 보니까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들어왔는데 고레스라는 이름이 슬쩍 들리는 거예요. 왕은 다리오가 맞는데 그 또 고레스가 사실은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세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우린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왔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요.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역사에 나오는 얘기, 이게. 세상 역사에. 그래갖고 그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다리오도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다니엘과 유대인들을 사용한 거고요. 2년 지난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이 메데바사를 합쳐서 페르시아로 그냥 바사로 해갖고 왕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여기 이제 여기 짧게 나왔지만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세상 역사하고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성경이 팩트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에도 그게 나오고
이 성경을 쓰도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딱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알면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만약 여기서 성경을 몰랐다면은 이 사람들이 저항했을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다니엘이 이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죽었지 다. 싹 다. 옛날에는 지배자가 바뀌면 멈춰있던 지배자들은 노예를 만드는 거 다 죽여버려요. 대항할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일이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게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우지만 헬라 시대 돼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도 깜짝 놀래는 거죠. 내가 오는 것을 니들이 어떻게 알았어?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7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철학을 해도 몰라요.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 연세대학교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nothing. 철학은 없어. 모르겠다는 거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철학이. 이해되셨어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죠? 딱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교만해갖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려줬는데 계시록에 벌써 2000년 전부터 알려줬거든요. 알라고를 안 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갔는지 내 목표점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래에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과거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죠? 미래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해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되는 걸 아니까 자신 있게 사는 거야. 현재는 내가 깜빵을 살든 뭐 최하위층을 살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나의 결론은 뭐야? 내가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 벌써 우리의 미래를 알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요.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건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계시록에서 알겠지만 결국은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아멘.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의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게 나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은 이제 이렇게 끝내고요. 자, 7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7장. 7장은요. 이제 6장까지는 사실은요. 뭐랄까 세상 말로 밑밥이고요. 밑밥이고 자 봐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뭐 교만해지면 짐승처럼 낮추기도 하고 다시 낮췄다고 해도 다시 왕위를 복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네메네 대기로 유발오신처럼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면은 그날 밤이라도 세계 최고의 왕도 그냥 폐위시키고 죽일 수 있으시고 다시 세울 수도 있고 이걸 증명했지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 하나님이지 라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7장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7장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2장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2장하고 7장. 자 2장에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2장이 뭐였냐면요 이런 신상이 있었죠. 자, 제가 좀 그림 못 그리지만 이제 이렇게 또 복습을 해보세요. 자, 요게 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사, 그죠? 예, 세계 역사죠. 특히 온 세상 역사.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한 거죠. 한 장으로. 이해되셨죠? 자, 근데 7장에는요. 여기가 누가 꿨어요? 느부갓네살, 그죠? 왕이 꿨죠. 근데 7장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짐승이 나요. 예. 누가 꿈을 꿨냐면요 다니엘이 꿨어요. 자 그러면 요거랑 다른가? 똑같아요. 그럼 왜 또 이 똑같은
세계 역사를 내 짐승으로 설명하느냐? 더 깊이. 요거는 뭐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열왕국, 그죠? 열왕국.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도리아서 메시아 왕국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건 이제 크게 얘기한 거고, 여기서도 더 깊이 요 바벨론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얘기하고, 메데바사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헬라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하는데, 다른 건 뭐냐면, 자, 여기서는 사람으로 나왔죠. 신상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뭐야? 짐승. 왜 여기서는 짐승이라 그럴까요? 똑같은 바벨론, 뭐 저기 메데바사 다 이건데, 한쪽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왜 짐승이라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짐승.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요, 짐승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안 잡아먹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땐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걸 잡아먹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약육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짐승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세계 역사를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7장은 그러면 내 짐승에 대한 얘기다. 다니엘 꾼 내 짐승. 자, 7장 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자, 누가 꿈을 꿨다고요?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비교를 하면, 자, 내 짐승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 원래 머리인데, 여기는, 자, 여기는 뭐로 나타났어요? 혹시 아시는 분? 사자.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 동물의 왕, 사자. 이해되시죠? 그 바벨론 왕권이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사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메데바사는 뭐로 나왔을까요? 곰. 곰으로 나왔어요. 근데 곰이 뭘 갖고 있냐면, 갈빗대 3개를 입에다 물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요 갈빗대 3대가 뭘까요? 이거 하나님은 이 연상법으로 딱 쉽게 설명한다 그랬죠. 특징적으로 3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이게 애굽이에요. 세계 최고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쪽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빗대, 지금 말하는 이 바벨론 쪽의 수리아. 이해되셨죠? 네?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수리아, 이집트, 수리아, 그리고 여기 그 중간쯤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사이에 있죠. 저기 지도를 그려보면 이제 봐. 자, 여기 이게 지중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세계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유럽까지는 떨어져 있고 바다로. 그럼 여기가 이제 메데바사 바벨론 잡아먹은 거고, 메데가, 그죠? 바벨론 잡아먹었다. 두 번째 여기 이집트를 잡아먹었다. 세 번째 요 중간에 있는 이쪽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세계 전체를 먹었는데, 이 유럽을 빼고 전 세계를 먹는 나라가 곰의 나라인 메데바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메데바사 다음에 곰 다음에 무슨 동물이 있을까요? 표범. 그렇죠, 표범. 이 배를 나타내는 이게 표범이에요, 표범. 근데 표범은 머리가 몇 개? 4개. 날개가 4개라는 거예요. 자, 표범은 굉장히 빠르죠? 동물 중에. 왕은 아니지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세상을 정복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가서 막 정복하기 전에 미리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알렉산더가 가장 센 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는 알렉산더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항복을 하니까 표범처럼 너무 빨리 그냥 정복을 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33세 만에 그냥 죽었는데 정복할 것이 없어서 죽었어요. 돌아오다가 싸워서 죽은 게 아니고 돌아오다가 무슨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걸 표현하는데 머리가 4개. 알렉산더의 그 알렉산더에 4 장군이 있었는데 4 장군이 나라를 4개로 만들어 버려요. 머리가 4개. 이해되셨어요? 날개가 4개. 4개로 나눠진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걸 얘기하려고 7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의 이 표범 나라에서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미래의 적그리스도 얘기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가 나와요. 성경은요 항상 그러잖아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의 원형 실체가 나온다 그랬죠. 예를 들면 구약의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있었죠, 팩트로. 아멘.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나타내지만 적그리스도도요. 나중에 계시록 배워봤었지만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때 엄청난 일을 하죠. 근데 갑자기 신약에 떡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모형과 그림자로 딱 나와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듯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표범 나라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옵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중에 계시록을 적그리스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어린 양에 대해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내잖아요.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구약의 이 다니엘을 모르면 신약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사실 10장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세상 역사가 다니엘서가 또 오잖아. 다니엘서는 그 당시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덮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덮으라고 그랬다는 걸 그 당시 사람이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근데 분명히 기록하라고 그래놓고 덮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 사람이 아니야. 그럼 기록을 하라고 했으면 누군가는 읽어야 된단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누가 읽어야 되냐면 나중에 후대 신약 사람들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셨잖아요. 계시록 보면은 여시잖아요. 아포칼리시스 계시에서 열어서 보여준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로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계시록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 거의 30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한테 지금의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런 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천재한테 설명을 해도요. 여기서 보고 가서 설명을 해도 그 천재도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림도 못 그려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뭘 조금이라도 봐야지 그려내지. 하늘을 난다, 쇠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 비행기를 못 그려낸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사실이거든. 이 사람은 그렇게 설명해야 돼. 쇠가 하늘을 날더라. 그죠? 그 조선시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천재도 이해 못해.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생도 비행기 그러면 금방 알아요. 보이고 자기가 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대가 열려진 그때가 1948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다니엘서도 같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계시록을 볼 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생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은 누가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7장이 존재한다고 보셔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2장, 7장. 그리고 다른 건 뭐냐면 2장은 사람으로 나타냈고 세상 역사를 7장은 짐승으로 나타냈다. 4개의 짐승으로. 자, 여기까지 알고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조금 더 들어가면 너무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저기 계시록 혹시 계시록까지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면 계시록과 연결을 해드릴까요? 조금 복잡하죠? 그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자, 2절이죠?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데 하늘에 바람이 큰 바다로 이렇게 여기서 큰 바다가 어딜까요? 자, 구약은요 환상이라도요 팩트예요. 그러면 큰 바다가 어딜까요? 지중. 다니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저자 기준으로. 지중해.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중해에서 이제 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3절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네 짐승이 나왔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사실은 지중해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은 어디예요? 아니죠. 세계의 중심.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 했어요? 이스라엘. 그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구를 동그랗다고 외워갖고 다 자기가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세계 중심은 어디다? 이스라엘. 그거 하고 이거 읽으셔야 돼. 이게 진짜 성경은 저자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아멘. 자, 다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네. 보니.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 89페이지 한번 그림 보세요. 여기 보면 그냥 쉬워. 그러니까 그림을요, 이 성경은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긴 거예요. 그냥 그림을 한번 보세요. 89페이지. 자, 사자인데 날개가 있어. 그거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건 뭐냐면 사자가 짐승의 왕이죠. 짐승의 왕인 강력한 왕이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다니엘 기준이에요.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 그리고 바벨론 전에 나라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다니엘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다니엘 시대 기준으로. 자,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을 날개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중 권세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뽑혔다는 거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곰 메데바사죠. 그죠? 근데 여기 뭐요? 그것이 한쪽 몸을 들었다니까 두 개였는데 하나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게 뭐요? 메데바사에서 이제 바사로 완전히 페르시아로 고레스 나라로 합쳐졌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입에 갈빗대 3개 말씀드렸죠, 제가.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를 먹었다. 이해되시죠? 바벨론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쪽 이집트를 먹었고, 그 사이에 거기를 다 먹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물고기를 먹었다. 나머지 국가들 다 먹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서로 힘에 의해서 잡아먹는 그러한 짐승이고 동물이기 때문에 곰으로 표현하고 다른 저기를 물고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천재죠, 한마디로 설명할 때 기가 막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다음이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90페이지 보면 이제 세 번째는 누구요? 표범. 그죠? 표범은 누구요? 그리스. 빠르게 정복해가는 거야, 표범. 표범은 뭐 왕은 아니지만 속도가 최고 빠르거든요. 참 하나님이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되니까 우리가 표범이 빠르다는 거 알지. 그 당시로서는 뭐 이렇게까지 빠른지 몰랐죠. 근데 어쨌거나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시고 머리 4개로 이제 나라가 나눠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그리스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앞으로 그리스라는 게 생길 거고 지금 말하는 때가 지금 바벨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메데바사를 벌써 오지도 않은 나라를 얘기했고 이해되시죠? 요게 다니엘이 처음에 1장 보세요. 언제 꿍꿍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첫 번째 득이한 그때의 꿍꿍이라는 거예요. 메데바사 때 꾼 게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망할지도 모르고 바벨론 시대에 벌써 받았다고. 다음이 메데바사가 되고 메데바사는 이렇게 세 개로 뭐 먹고 뭐 이렇게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표본 같은 헬라 제국은 4개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미리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계시록 때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을 써놔도 아 맞아 구약에도 있었지. 하나님께서 미래를 써놓으신 거 맞네. 그리고 또 구약에 계시록을 미리 써놨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에 7절이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근데 이제 놀라운 건요. 4번째 짐승은요. 3번째 짐승들하고 다르게 얘기해요. 그죠?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죠? 짐승은 짐승인데 뭔가 달라. 왜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새 짐승들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거 맞아요. 그죠? 이스라엘 적들 맞아.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류는 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도 주류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었고 일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다니엘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새 짐승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얘기해요. 근데 4번째 짐승은요. 이스라엘의 사람이 한 명도 남지 못하게 해요. 로마. 네, 그리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여요. 무섭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저기는 그러니까 끌려갔어도 바벨론에서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드리는 거 허락했었어요. 근데 로마는요 성전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버렸어. AD 70년에 티도라는 사람이 와갖고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고 법을 정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갖고 2000년 동안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하네요. 예배를 못 드리게 다 지옥 보내는. 예배를 못 드리면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얘는. 실질적으로도 무시무시하지만 영적으로도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그것까지 가면 좀 깊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로마 제국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4짐승을 얘기하면서 4번째 짐승 이게 로마를 얘기하면서요. 무서운 짐승이라 그러는데 크고 무서운 짐승이라는데 얘기를 그냥 하나로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로마 그 다음에 이게 미래 로마 현재 제국 미래 로마 제국을요 그냥 뭉뚱그려 하나로 얘기하세요. 한 문장에 무슨 얘기냐면 자 7절 보세요. 내가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여기까지는 이제 로마예요. 이해되시죠? 로마 제국 특성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짐승은 그리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뿔이 있는 짐승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로마가 그냥 한 뿔이 뭐냐면 뿔이 뭐예요? 왕이죠, 왕. 한 왕으로 로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는 10왕이 되는 거예요. 10뿔. 미래의 로마 제국은 10뿔이 되는 거예요. 10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어느 나라든지 왕이 하나지 왕이 10명이 되면은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되죠. 유지가. 근데 놀랍게 이 나라는 10왕이 있으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계시록 가면 이게 다 풀려요. 이게 왜 10개 나라가 되면서도 이게 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풀리는데 교회 시대를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 교회 시대거든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 근데 라우디게아가 뭐냐면요. 민주주의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는 태어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죠? 민이 주인이죠. 왕이 있다 그래도 영부왕이 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왕이 아니죠. 민이 주인이지. 우리가 투표해서 다 결정하지. 우리는 더구나 왕도 없고. 이해되셨어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생긴 지 한 200년뿐이 안 돼요. 그 전에는 뭐냐면 무조건 왕이 왕이야.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전혀 다른 그냥 별 볼 일 없는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게 라우디게아 시대예요. 라우디게아라는 뜻이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 전에까지. 조금 힘드시죠? 일단 그렇게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미래의 제국에는 10뿔이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데 두 개를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 한 문장에다 얘기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건지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로마나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로마나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로마야. 한마디로 해서. 이해되시죠? 마귀 같은 로마야. 그러니까 미래의 로마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시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하고 이 로마 사이에 이게 2000년이나 흘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풀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이 나면서부터 해갖고 열려진다고 하신 대로 이제 열려진 거예요. 열려져 보니까 이제 10뿔이 그거네. 그러고 나서 계시록을 보니까 10발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네. 그렇다면 그때 여기 설명드렸듯이 여기 밟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10왕국이 있는데 그죠? 여기와 로마와 10왕국 사이에 우리는 이게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10왕국 사이에 여기에 틈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2000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발은 발이지. 이것도 크게 보면 이것도 발인데 여기가 발과 우리 발목 사이에 뼈가 안 붙어 있잖아. 사실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메네멘의 대계를 오가는 시대로 하루아침에 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몇백 년 내지는 뭐 이렇게 거치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그냥 세상에 그냥 넘어가는 건요 그건 나라로 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역사에 들어가는 그 나라만 치지. 성경에 보면요 다른 나라 안 써있어요. 중국도 안 써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미국도 안 써있어. 구약에 보면은. 그렇지만 그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무슨
아프리카도 안 써있고, 아프리카 이제 써있긴 써있네요. 저기 뭐야 이데아 포얀 대시 그건 써있는데 어쨌거나 저기 뭐야 중남미도 안 써있고, 그다음에 근데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 구원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구약에 뺐단 말이에요. 이방인이고, 구약은 누굴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쓰니까. 좀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꾸 들어놓으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거 읽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해가 없으셔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계시록을 갖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몰라도.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어떤 분 읽어보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예.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졌고 아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누구한테 짓밟혀요?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그럼 무슨 얘기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이방인의 때라는 걸 못 받아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안 사람들도 이게 그냥 바로 발 다음에 발가락이 오고 바로 메시아가 올 줄 알고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물어본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언제 주님 나라 됩니까?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 돌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니엘서 제대로 보면 메시아가 오고 죽는다 라는 것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하는다. 요걸 그냥 그 사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의 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뭐라고? 개돼지고 쥐역 불쏘시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으로 안 봐.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아니면 전 인류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서 조금만 더, 어차피 조금 어려운 얘기 들어왔으니까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역사를 2장 7장에 얘기했는데 이건 이방인의 때를 얘기하죠. 전 세계 역사라는 것.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다시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이방인의 때 관심 없어요. 우리 민족 유대인은 언제 망합니까?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9장이에요. 그래서 9장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이게 70일에 9장은 이제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항상 구원의 때입니다. 때라는 의미는 구원. 이해되시죠? 성경은 구원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70일에가 있다 그래. 70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시대인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유대인이 그러면 언제에 대해서 언제 망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때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70일에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70일에.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445년이에요. BC.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다니엘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 이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명령을 내리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7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으로 지금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 보면 7장 13절에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였다라고 나와요. 아닥사스라는 사람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여기가 69일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7749 50년 되는 요 7749가 뭐냐면 희년 되는 요 때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돌아와서. 이해되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돌아와서 금방 쓴 게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명령 떨어진 다음에 50년 돼서 완공이 됐다고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요게 이 전체는 69개고 7을 빼요. 여기까지 7. 7대 7, 7, 49, 49년. 그러니까 49년이 50년이에요. 요거는 유대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이렇게 저녁하고 다음날 아침하고 이렇게 겹쳐요. 이해되시죠? 요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0년 되는 때에 이렇게 되는 게 7대를 쓰고 나머지 62일에가 지나가요. 그럼 전체가 합치면 69일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때가 남아요. 한 때. 요게 7년이에요. 그럼 전체는 여기까지 다 하면은 70일에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가운데가 B죠? 요걸 몰랐던 거예요. 이방인의 때. 예. 이방인의 구원의 때. 요게 누가복음 21장 24절.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는 누가 썼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요때 전에는 주류가 예외 말고 주류는 구원이 없어요. 이방인이. 지금 열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69일이가 되는데 69일이가 어떻게 끝나냐?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더하기 죽는다. 그러면 69일에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9일에로 역사가 딱 멈춰져요. 왜 멈춰지냐? 주인공이 죽었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69일에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 연속극 볼 때 주인공을 통해서 거기까지 끝난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돼갖고 우리가 계속 구원받기 시작하는 게 지금 2000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2020년이죠. 저 얘기하면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어느 순간 마지막 한때 7년이 이제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 다시 주인공이 또 등장하면 시작되겠죠. 그게 재림이라고요. 예, 메시아 재림. 재림 예수님 오시면 요때 이제 마지막 7년이 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 딱 채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요거를 이제 요 이방인의 때 여기가 있다는 거죠. 발가락 세상으로 끝나기 전에 요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유대인으로. 이게 유대인의 때를 보니까 더 쉽죠. 이게 확 들어오죠. 조금 어렵지만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게 금방 깨달아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고 기도하시면 이게 어느 날 팍 깨달아지면 와 그러네. 아멘. 세상 역사가 하나님한테 정해져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정해져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지 알고 있잖아. 미래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해서. 미래의 내 모습을 성경에 써놨잖아. 예, 천년왕국. 아멘. 우리 미래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7년 지나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만들잖아요. 아멘. 여기 우리가 들어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미래의 모습을 알아. 그러니까 여기 쫄 필요가 없다고 지금 현재.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연속국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 뭐예요?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미래를 모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 마지막 때 이제 7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 때 있고. 근데 이거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몇 가지 힌트는 주신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첫 번째. 사람들이 휴거된다. 이해되시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한다?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 7장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놨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야 그런다고. 근데 이제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는요, 이건 칼빈도 못 풀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연구한 거는 이제 가끔 있었어요. 우리는 역사가 2000년이나 되니까 계시록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죠, 나오기야. 근데 우리처럼 쉽게 이해를 못한 거야.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현대 2000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해봤자 조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냐고요. 때가 안 됐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어. 비행기 그럼 다 알아. 근데 고려시대 사람한테 비행기 설명하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천재라도 걔는 이해 못해요. 개념이 없거든. 그 때가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 증상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오는데 그 증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7년 남았을 때 그 근처에 관한 거, 7년에 관한 거 이게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증상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때가 이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을 얘기하면 딱딱 이해가 돼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걸려갖고 전염병에 관한 거,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콧방귀도 안 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지역적으로 걸리는 거지. 콜레라 뭐 좀 몇 개 걸리고 마는 거지.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마스크 쓰고 다녀. 그것도 몇 년간? 2년간. 이거 생각이 되냐고. 생각도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 과학이 발전돼서 다 해결하지 이랬는데 웬걸 과학이 발전돼서 백신을 맞아도 더 늘어나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얘기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전에는 과학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성경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 때가 돼야 이해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계시록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재앙들도 전 세계적으로 온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는 이제 과학자들도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장난이다. 이 이후에 더 이제 유전자 변형되는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이게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별 볼 일 없는 이 코로나19 우한폐렴 이거 사실 사람 치사율도 높지 않거든요. 요거 하나 갖고도 다 포기를 했거든. 인간의 과학이. 근데 진짜 치사율 높은 거 성경에 나오는 대로 4분의 1 죽고 3분의 1 죽고 이런 거 들어다니면, 근데 그거를 부인을 못하죠. 이제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들어갔어요. 7장은 뭐냐면 내짐승을 관해서 이제 세계 역사를 내짐승으로 얘기하면서 내짐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나타내듯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구약 시대는 이게 읽어도 이해 못하고 안 열리고 하나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계시록 시대에 예수님이 열으셨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열으시면서. 이해됐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 오시면서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예수님이 키니까 내가 길이요 문이고 진리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가는 모든 게 다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특히 근데 그 중에 마지막 7년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다시 이제 살아나면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였거든요. 2000년 동안 없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버렸는데 2000년 동안 없는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에 있어. 저 갔다 왔어. 진짜 황당한 얘기예요. 세상 말을 말하면. 고조선이 다시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얘기야. 근데 진짜로 일어났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대로 이스라엘 다 이겨. 그 조그만 나라가. 6.1 전쟁 같은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분명히 증명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말 그대로 성경을 증언하는 여호와를 증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돌아다니는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사기라고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응? 저기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짜들이 돌아다닌다고 계시록에 나온다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간 그 7년 짐승에 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단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천년왕국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영원 세상도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나는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난 거기 가겠다 안 가겠다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다 선택하셔서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깨달음을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